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과연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믿었습니까? 본문 30절 말씀 끝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되면 나는 잘 모르겠다, 확신이 느껴지지 않는다, 왜 뭉클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아주 다양한 말을 붙여서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가령 담대한 믿음, 분명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강철 같은 믿음, 순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그냥 예수님께로 의존하는 믿음인데 왜 다양하게 그 앞에다가 형용구를 붙이는 것이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가 점점 더 진실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막연하게 보기 시작했다가 이제는 그 무언가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무언가가 이제 나의 확신이 되고 나의 안도가 되며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그 선명함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명함에 이르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고백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두루뭉실하고 분명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실체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분명한 깨달음과 의지함인 것이지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 마음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현실에서 저 너머 다른 세상을 막연하게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불투명하고 때로는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해 주시고 보여주신 증거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안 지켜주실까 봐, 혹시나 천국에 보내주지 않으실까 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커녕 겁에 질려 있더라. 그렇다면 두려움에 기반한 기독교를 마주하고 사는 것이겠지요. 무언가 종교적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함을 들고 사는 것입니다. 아동 심리학에서 아이들을 움직이는 가장 무기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무언가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보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심이 더 클 때입니다. 어떤 연구자가 아이들에게 농구 골대에서 슛을 쏘게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주 먼 거리에서만 슛을 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던지면 골을 못 넣어도
아무도 너 참 바보 같다 라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렇지만 않는다면 성공 여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제대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거리까지 물러남으로써 누구도 너는 실패했어 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일이 종교의 영역에서도 일어납니다. 불안함, 실패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중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어떤 열망보다는 혹여나 내가 믿지를 않아서, 예수 안 믿어서 나쁜 결과들이 일어날까 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싶지를 않아.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 내 기도의 소원은 이루어져야 해. 혹여나 교회 안 가서 나쁜 일을 만나고 싶지는 않아.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분명히 감겨져 있었던 눈이 뜨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 나라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과 자신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28절 말씀에서 밝히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제야 알아듣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셨지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드디어 믿는구나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32절 말씀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그래 이제야 믿는구나. 그러나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데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도망을 다니는 인생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이 의미한 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꿈꾸어 왔던 소망, 누가 세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우뚝 서는 정치적인 현실을 기대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길입니다. 본문 25절 시작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본문 3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진리이며 이 진리가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우리도 마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도 역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심리학자가 우울증을 겪는 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한 것을 보게 되면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더 현실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대부분들은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지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믿습니다. 인생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이란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는 그냥 썩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자가 전하는 바 우울증을 앓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그냥 눈을 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앞에 무엇이 지금 놓여져 있는지 현실을 마주하지 않고서 평안을 그냥 누리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찰력을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되면 마땅히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잘 못 보고 살고 있고, 그러나 정말 잘 못 볼 것 같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 예수라는 진리가 없이 산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은 참된 현실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정말 못 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승리의 선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대략 12시간 전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침표입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오기 대략 1500년 전에 애굽에서는 출애굽이 일어났는데 그 니산월 14일 해질녘에 히브리인들은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 해질녘이란 오후 3시부터였습니다. 구약의 그 각 집에서 유월절 양이 도살된 시각 오후 3시에 신약에서는 바로 그 같은 시각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은 과거에 그 히브리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도살하기 시작한 시간과 정확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 이후 딱 12시간이 지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구체적인 사건을 가리켜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면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을 것이다. 더 선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더 나누어 주고 살면 훨씬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더 선행을 일삼고 약한 자를 돌보면서 살게 되면 그 신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천지신명도 감동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들이 걷는 길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요약해 주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 27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여러분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서는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시작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서 무엇이 선명해지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그 예수님의 영원히 계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한자가 유한자가 되셨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고통과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다시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아버지께로 가노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뒤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이 말씀 한 구절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를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28절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성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하는 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은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성찬 앞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인 것입니다. 나를 그냥 그분께 기대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예수님께 기대고 그분께 나를 맡기고 예수님께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다가 나를 맡기고 거기에다 나를 기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더 잘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다가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의 행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곤궁하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혹여나 내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우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기억하십시오. 뭔가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볼 때에는 가장 비참한 죽음인 것이며 이는 실패의 모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은 나중에서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들을 살려내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임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였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포드는 변호사로 성공을 한 사람이었는데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로 인하여서 자신의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 직전에는 자신의 외아들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야겠다고 1873년에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 스파포드는 업무 때문에 가족들을 먼저 영국행 여객선인 빌 디 아브로라는 호에 태워 먼저 보냈는데 이 배가 다른 배와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고 그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주소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소서. 그러나 그 배는 그냥 가라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4명의 딸이 모두 다 익사했습니다. 구조선이 도착을 했고 물 위에는 의식을 잃고 있었던 엄마만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영국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보를 쳤지요. 그 전보의 내용은 혼자 살아남았음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전보였습니다. 비보를 접한 스파포드는 아내를 만나러 배를 타고 가다가 마침내 사고 지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선장이 바로 이곳이 당신의 딸들이 잠긴 곳입니다라는 말을 해 주었고 그는 밤새 고통과 슬픔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 처절한 어두움 속에서 이 스파포드와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바로 이 찬송시가 이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해내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의존, 바로 믿음을 그의 삶과 그의 고백 속에 그대로 선명하게 투영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파포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잃은 것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다 잃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일찍이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서서 영원의 관점으로 시간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때에 유일하게 큰 비극은 주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족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족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마침내 안식으로 나아갈 그 날을 나는 기다립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요 또 믿기 시작하고 오랜 동안 믿으면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진리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흐릿했던 믿음이 확신으로 찬 믿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어떤 현실 앞에 세워지게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 성찬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